우리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금 함께 율법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실제 율법을 알게 되면, 율법만 알게 되면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법이 있습니다. 이거 소리를 조금만 모니터를 낮춰주시겠어요? 하울링이 계속 나서 하나님이 우리가 계속 소리 모니터만 좀 낮춰도 감사해요. 자연법이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창세기에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율법, 규례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참 진리, 참 진리이신 진리의 법을 주셨습니다. 진리의 법은 곧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연법이 있고 그리고 율법이 있는데 우리가 자연법과 율법 아래 살아갈 때에는 자연법 아래 있는 사람은 이치를 따지게 되고 인과관계를 따집니다. 원인과 결과를 따지게 되어지고 이성과 합리를 따지죠. 콩 심으면 콩이 나야 되고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이치를 따지고 인과관계, 이거 방금 콩 심으면 콩 난다, 이게 다 이치와 인과관계, 이성과 합리 안에서 자연법. 이 정도 잠을 안 자면 피곤해. 이게 자연법이죠, 그렇죠? 우리가 창조되어진 원래 그 창조의 원리 안에서 자연법이 있고요. 율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이것을 해라 또는 하지 말아라 라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이렇게,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옳고 그름을 분별을 합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이 있죠. 율법이 다 나쁜 건 아니고 자연법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사실상 하나님이 하라고 했던 것들을 온전히 다 행할 수가 없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은, 살인하지 말라 이러면은 살인을 안 하는 게, 우리 여기 한 사람도 살인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난 이걸 지켰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실제 오셔서 직접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살인하지 말라 한 것을 너희가 기억할진데,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라면서 하나님이 풀어주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 마음에 한 사람을 미워해서 이 바보야 라고 말한 것조차도 뭐다? 살인한 거다 라고 얘기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가장 마지노선으로 여기는 절대 하면 안 되지만, 이거 하지 마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얘기했죠. 사랑하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랑하는 것이 되지 않았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모습이 뭡니까? 미워함이 시작되어져서 그것이 잉태하여서 죄를 낳고, 그 죄의 행동이 결과적으로 낳을 수 있는 장성하여서, 그것이 장성하여서 무엇까지 이르게 할 수 있어요? 살인까지 이르게 할 수 있으니까, 미움에서 시작한 것이 살인까지 이룰 수 있어. 그래서 법을 제정할 때 마지막 마지노선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지만, 이것을 수동적으로 지키는 것은 뭐예요? 살인을 진짜 안 했을 때 나는 법을 지키고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법은 능동적으로 지키는 건 무엇일까요? 이것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서 내가 살인하지 않는 것을 넘어 그 안에 미움을 품지 않는 것, 또한 그것을 넘어 오히려 사랑하는 것까지, 무엇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까지, 그것이 적극적으로 법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에서도 규칙을 딱 정해놓으면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합니다. 이거 나 안 했는데요? 저거 안 했는데요? 이거 안 했는데요?
라고 해요. 그러면서 쟤 이렇게 하는데요, 쟤 이렇게 하는데요, 얘는 이렇게 하는데요, 막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공동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중심의 법은 무엇입니까? 공동체에서 가장 핵심이 되고 중심이 되는 법, 성경에서도 모든 율법의 핵심이 되고 중심이 되는 법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가 법의 중심이에요. 그런데 그 법의 중심에서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뭐 하고 있죠? 제한하는 형태로, 두낫의 형태로 법이 만들어져 있지만 그것은 가장 넓은 바운더리로 되어져 있는 것이고, 사실상 그 핵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법을 진짜 지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할렐루야. 예배 시간에 물들어 나가지 마라는 법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지 않아요 라는 법이 있어요. 그 법은 진짜 그 두 가지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제정되어진 법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법을 제정할 때에는 그 목적한 바가 있는데, 그 목적한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일어나는 일들을 무엇으로 제정할까요? 두낫으로 제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법을 받아서 613가지로 만들었을 때에도 두낫의 법이 훨씬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법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 법의 중심 맥락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에서 만약에 공공의 장소를 깨끗하게 치우는 것, 뭐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것,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어요. 남의 옷을 함부로 빌려 입지 않는 것, 또는 남의 물건 함부로 쓰지 않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규칙이죠. 근데 그 규칙은 사실은 이 한 가지만 지켜지면 규칙은 없어도 돼요. 뭘까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법만 지켜진다면 사실은 규칙은 없어도 상관이 없지요. 자, 그런데 이 법을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do와 do not을 가지고 상대를 뭐 하게 되어집니까? 정죄하고, 자기 자신도 그 법을 잘 지키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뭐가 됩니까? 자책이 되어지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정죄하고 자책하는 것들이 특징으로 나타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율법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그의 영이 임하시면,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그분이 우리의 법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져야 될 대계명은 무엇입니까?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멘. 우리가 이 아침 예배에 사역자들은 의무적으로 나오죠. 사역자들은 의무적으로 나오는데 이 법을 제정한 이유가 뭐야? 규칙을 세운 이유가 뭡니까? 이 법을 세운 이유는 뭐예요? 매일 아침 하나님의 임재를 갈구하자. 하나님을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사람을 만나기 전에,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사역을 시작하자라는 마음에서 시작되어진 규칙이 뭐예요? 예배. 우리가 사역자들 반드시 나옵시다. 그런데 이것이 율법이 된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배에 안 나오면 엄청 눈치가 보여요. 예배에 안 나오고, 예배에 내가 오늘 늦었어, 그럼 뭐가 되냐면 엄청 눈치가 보이고, 아니면 혼날 것 같고, 아, 내가 이거 이렇게 해도 되나? 이렇게. 또는 예배에 같이 쭉 나오는데 어떤 친구가 예배에 잘 안 나와. 저거 딱 봐도 핑계야. 아프다고 하는데 저거 핑계야 저거. 왜냐면 낮 동안에 커피 먹으면서 엄청 잘 돌아다니거든. 그리고 밤에 늦게 자. 그리고는 아침에 일어날 때 항상 피곤하대. 이런 사람을 봐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정죄가 찾아와요. 쟤 왜 저래? 쟤는 이래. 막 이렇게 찾아오게 돼요. 그게 뭐냐면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의 특징은 자유와 용서. 자유와 용서. 여러분, 이거 뭐냐면 안타까움이 일어난,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은 진짜 목적이 뭐였어요? 매일 아침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자. 아멘.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와 저의 예배를 받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 메시지를 전하는 이것도 저에게는 예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건 저에게 가장 큰 영광이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임재 안에서 사역을 시작하자 했던 이 시간에 누군가가 나오지 않아. 그러면 쟤 왜 안 나와? 쟤 아픈 거 아닌데? 가 아니라, 그리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안타까움이 일어나는 거죠. 왜요? 이렇게
이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안타까움이 일어나고 그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리고 때로는 그 안에 그녀나 그를 붙잡고 있는 사단,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사단이에요. 피곤이 아닙니다. 집중력 저하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는 자리를 계속해서 방해해요. 그래서 그 사단에게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고 그 사단에게 사로잡힌 나의 동력자를 향한 기도가 일어나는, 그것이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나오는 반응이에요. 예수가 주인 된 자들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깊이 살펴봐야 될 것은 자연법과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 있을 때에, 진리 안에 있을 때 율법은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를 여러분은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거 좋아하실 거야,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 너무너무 좋아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막 희생하고 헌신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나는 네 몸을 네가 정말 챙겼으면 좋겠어. 너 왜 그렇게까지 네 몸을 혹사하니? 만약에 하나님은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추측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성경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말하는 건 네가 어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느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어떻게 안다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실 때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지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같이 공부하고 있지만, 우리가 제 9조항까지 공부를 했지만 진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나에게, 제 첫 조항이 뭐였어요? 여호와를 믿으라.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소망하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했던, 오늘은 율법의 10조항을 나갈 때 차례인데요, 오늘은 그 10조항 나가기 전에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한 사람이 오늘 읽었던 빌립보서를 썼던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지금 이 빌립보서가 언제 쓰여졌습니까? 옥중서신이죠. 감옥에 갇혀서 쓰여졌어요.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감옥에 갇혔을 때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찾아오는 게 당연한 이치예요.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것이 아주 이성적입니다. 당연한데 그것이 내 몸에서 일어나는 자연의 법칙이에요. 내가 위협에 처하거나 감옥에 갇혔을 때는 내가 뭐합니까? 불안하고 내가 이것이 풀려나기를 원하고 막 이런 것들이. 그런데 그는 일반적인 사람의 반응이 나오지 않아요. 그는 뭐합니까? 그 감옥 안에서 빌립보서 1장과 2장을 쭉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노라. 할렐루야. 나는 너무너무 기뻐한다. 그리고 뭐합니까? 찬양해요. 그 안에서 감옥에서 막 찬양을 하고 노래하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신 사람은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죠. 근데 그 바울이 자기의 죽음을 좀 직감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빌립보서를 쓰고 나서 이제 한 10년 이내에 바울은 죽어요. 그런데 자기의 죽음을 직감했는지 그런 것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어떤 고백을 하냐면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입니다. 우리 12절부터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거든요. 12절부터 18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한 사람의 삶이고 기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서십시오. 12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수고는 헛되지 않았어. 그러니 너희는 이 땅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흠없고 순전하여서 어그러진 세대 가운데 오히려 본이 되라 라고 얘기합니다. 모두가 화내야 될 상황이라면 그 상황 가운데 화목을 청하라고, 모두가 슬퍼해야 될 상황이라면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라고, 어그러진 이 세상과 반대되어지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해야 될 제 첫 번째 사역인 줄 믿습니다. 오늘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오늘 아이들을 섬기고 프로그램을 짜고 한다사를 준비하는 것보다 우선되어지는 사역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내 말과 모든 행동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 드려져야 될 우리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되게 특이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어인지 모르겠는데 1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율법 이제 배워가는 가운데 지금 첫 번째는 율법이 12개 정도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왔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상 숭배하지 말라 섹션이에요. 그 파트를 우리 같이 공부하다 보면 내 삶의 영역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 하나님 앞에 내가 깨끗게 해야 될 부분이 있구나라는 것이 나타날 텐데, 그 다음이 뭐냐면 제사입니다. 제사. 여러분, 제사는 5가지 제사가 있죠. 제사를 드리는 목적에 따라서 5가지로 분류가 되어져요. 첫 번째 뭐죠? 맞아요, 번제. 그리고 맞아요, 소제. 그리고 또 뭐가 있죠? 화목제. 그리고 맞습니다, 속건제. 그리고 속죄제. 우리가 이 5가지의 제사를 의도하시고 각 과정을, 왜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제물을 다 같이 나눠 먹어라 하고 대신 그 제물을 이틀 안에 다 나눠 먹으라고, 이런 다 법이 있죠, 규칙이. 이 규칙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오늘날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지, 예배가 어떻게 드려야 될지를 알게 돼요. 화목제, 번제, 속죄제처럼 드리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의도하신 하나의 모든 행동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교육하고 있죠. 이 5가지는 목적에 따라서 나뉘어진 예배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부지 중에 정말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범한 죄, 내가 보상할 수 없는 죄.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를 만약에 죽였다. 그러면 보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보상할 수 없는 죄죠. 그런 죄들은 뭡니까? 속죄죄로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누구 물건을 훔쳤다. 그래서 이거는 보상이 가능하고 아는 중에 지은 죄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속건죄를 드리고, 이 속건죄의 특징은 뭐예요? 제사를 드리기 전에 보상할 수 있는 것들의 120%를 보상을 하고, 만약에 내가 5개를 훔쳤으면 6개를 갚고,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돼요? 속건제를 드려야 되죠.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서원을 하거나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거나 기쁨을 외칠 때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 그리고 내가 수고하여서 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또 드릴 때는 소제로 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죄 상번제라고 하죠. 번제는 기본적인 제사의 형태예요. 모든 것들을 태워서 상번제라고 하는데, 아침 저녁으로나 언제든 주님을 예배하러 갈 때에,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그 자리에서 속죄하는 그 자세로 갈 때 우리가 번제를 드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제사를 다 드리는 방법. 그 방법이 4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이 5가지 제사를 화제의 형태로 드릴 수 있어요. 화제는 불화자니까 어떻게 해요?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대표적인 화제가 무엇입니까? 번제예요. 그렇죠? 그런데 나머지 제사들도 화제로 드릴 수 있어요. 태워서 드리는 거죠. 그래서 번제랑 좀 많이 헷갈릴 수 있는데, 번제는 모든 제물을 다 태우는 거예요. 모든 제물을 다 태우는데, 그 태우는 방식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화제다라고 얘기해요. 속죄제도 화제로 드리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방법이죠. 그리고 하나는 또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기록을 해야겠네요. 두 번째는 거제가 있어요. 거제는 아래에서 위로 올려서 드리는 형태의 방식을 거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거제의 방식이에요. 내가 밑에서 아래에서 올려 드린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거제.
그리고 요제가 있어요. 요제라는 건 좌우로 흔들어서, 대체적으로 소제를 드릴 때 그렇게 드리기도 하고 좌우로 흔들어서 화목제를 드릴 때도 그렇고요. 요제의 형태.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나오지 않은 게 바로 뭘까요? 오늘 말씀에 나왔던 뭐예요? 전제이죠. 전제. 여러분, 전제는 뭐냐면 기름을 부어서 태울 때에 기름을 붓는 형태, 올리브유나 아니면은 포도주 같은 것, 휘발성 있는 알코올 같은 것들을 부어서 드리는 게 전제예요. 근데 전제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러분, 전제를 드릴 때는 이런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동물을 다 잡았어요. 자, 우리가 뭐 소 한 마리를 잡았다. 그리고 그것을 번제로 드린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태워서, 탑투 발음으로 다 태워서 드린다.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육포가 아니에요. 바짝 말라있는 육포가 아니에요. 이걸 다 태울 때 잘 탈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를 태울 때 잘 탈까요? 싹 다 태워야 돼요. 이게 다 태워지기까지 예배는 끝나지 않아요. 이게 다 태워져야 예배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잡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실제 이걸 각을 다 뜨고, 각을 뜬다는 건 모든 마디를 다 분리시킨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손가락 마디부터 시작해서 다 마디를 분리시키고 내장과 더러운 것들을 제하고 뭐 이렇게 다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 태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잘 탈까요? 안 탈까요? 안 타는 거죠. 이게 재물 위에, 재물이 타다가 이게 어떻게 될까요? 불꽃이 사그라들어요. 그때 어떤 걸 하냐면 기름을 붓거나 포도주를 부어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전제라는 방식이에요. 기름을 붓거나 포도주를 부으면 불길이 다시 어떻게 될까요? 불길이 다시 타올라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이게 탈까요? 안 탈까요? 안 타요. 그러면 또 부어서 이것을 태워요. 그래서 사그라드는 불꽃을 어떻게 할 때, 크게 불 피울 때 전제의 방식으로 들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이걸 썼을까? 여러분, 로마 대화재 대핍박이 끝나고 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12 제자를 통하여서 복음의 불씨가 그 예루살렘 주변에 불타올랐습니다. 3,000명이 주께로 돌아오고 수많은 자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예배하면서 초대교회를 이루고 자신의 물건들을 통용하고,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막 눈먼 자들을 돌보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외치며,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불씨가 막 불타올라요. 그런데 그 불타오르는 가운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로마 대화재 박해가 있고 막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이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나아갈 때에는 서서히 그 부흥의 불씨가 어떻게 해요? 아니, 주님 다시 온다더니 언제 오는 거야? 안 오잖아. 당장 내일 올 것처럼. 여러분 잘 봐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오셨어요. 그리고 이게 속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요. 그 생활이 어떻게 됐을까요? 익숙해지고 안주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10년이 지나고, 그리고 그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교회 핍박을 통해서 흩어지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그 섬김 위에 불씨가 사그라들어가는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는 어떻게,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내 죽음이 그곳에 뿌려져서 다시 불꽃이 타오른다면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는, 지금 감옥에 갇혔고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실제 이 감옥에 갇혀서 나는 죽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내 죽음이, 우리 빌립보서 1장에 그의 마음이 어떠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14절, 1장 14절에 형제 중에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옥에 갇힌 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주 안에서 신뢰함을 얻어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노라. 그래서 감옥에 갇힌 것이 나에게는 오히려 더 기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 죽음이 이 재물에 뿌려지는 전제와 같이 내가 죽어야 된다면, 그리고 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불꽃이 더 불타오르게 된다면 주님, 나는 그것을 기뻐하고 또한 기뻐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사그라드는 불씨 가운데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피눈물과 우리의 죽음까지도 그것을 통하여서 대한민국에 부흥이 올 수 있다면 오늘 우리는 여기서 기꺼이 그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바울을 닮고, 그리고 그 바울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말미암아 했던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사역이, 오늘 프로그램을 짜고 한 달 가는데 숙소를 짜고 얼마나 귀찮고 얼마나 불편한 일입니까? 사람들은 계속해서 일정을 바꾸고 등록을 했다가 취소를 했다가 여러 가지를 하고, 여러분 압니다. 여러분이 컴퓨터 앞에서 얼마나 수고하는지. 한 아이를 양육하여서 집에서 키우는 것도 힘든데 50명, 60명이 넘는 아이들을 애도 나보지 않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20대 선교사님들이 이 자리에서 그 아이들을 붙잡고, 나도 이해되지 않는 아이들을 붙잡고 복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듣지 않는 그 아이들의 눈빛을 바라보면서도 오늘 사역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고 있어요. 얼마나 수고스러운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는 바울과 같은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사그라들어지는 불꽃 가운데 하나님, 이 복음이 복음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더 이상 그냥 신화에 나오는 하나의 존재, 나의 인생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하나님 정말 미쳐 날뛰어가는 이 대한민국 가운데 나의 죽음이, 나의 헌신이, 내 20대가, 내 30대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름으로 부어져서 이 대한민국의 부흥의 불씨가 일어날 수 있다면 주님, 나는 기쁘고도 기쁩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18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를 사실상 공부하지 않고 성경은 풀기가 어려워요. 저는 지금도 이제 레위기를 계속 공부하고 있고, 실제 모세오경을 가르칠 때 레위기를 제일 먼저 가르치고 싶었는데 지금 계속 출애굽기, 신명기 이렇게 어정쩡하게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레위기를 좀 더 연구하고 여러분에게 같이 그 말씀을 나누기 위함인데, 여러분, 그 레위기가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죠. 왜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임하는 에덴 동산을 불칼로 화염검으로 막는 이유는 그 인간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대면하면 죄 있는 인간은 뭐하니까? 즉결 심판으로 죽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나님이 우리와 단절하게 했어요. 너 죄 지었어, 너 나가 임마 새끼야, 너 집에서 나가, 이게 아니라고요. 이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화염검으로 자신의 임재가 임하는 땅으로부터 우리를 쫓아냅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노력하십니까? 수고하시지요. 그런데 이 출애굽하시고 레위기에 그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장면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레위기가 16장이 뭐예요? 대속죄일이에요. 앞에 제사법 알려주고, 그 제사를 하는 제사장들은 어떠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의식법, 그리고 시민법, 그리고 도덕법 이렇게 얘기하고 16장에 뭐예요? 드디어 대속죄날 만나는데, 보세요. 출애굽기가 끝나는 마지막 장에 40장에 성막이 완성되어져요. 성막이 완성되어지고 거기에 뭐예요? 에덴 동산에 임했을 법한 그 하나님의 슈카이나 영광이 가득 임해요. 그 영광이 임해서 하나님을 친구라고 일컬었던, 하나님이 내 친구야 라고 일컬었던 그 친밀했던 모세조차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을 만큼의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그 성막 가운데 임합니다. 그것은 마치 열망 같아요. 내가 너희를 너무 만나고 싶었어 라는 열망 같아요. 당신의 법대로 지어진 그 성막에, 그 시온자의 속죄제 위에, 그러니까 죄가 해결되어지는 그 속죄제에 정말 쏟아부어지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그건 어떤 마음 같냐면,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 말씀을 읽는데 제가 항상 출애굽기 40장을 읽을 때마다 막 가슴이 40장이 아니라 45장인 것 같은데 40장 맞나요? 41장, 40장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렇게 만나고 싶었잖아 하면서 하나님이 쏟아지듯이 성령이며, 그리고 그 영광이 떠올라서 뭐가 됩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죠.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레위기 9장에 처음으로 제사가 드려집니다. 처음으로 제사가 드려지는데, 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여기까지만 보고 한번 마칠게요. 레위기
6장입니다. 6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6장 9절에 미리 가르칠 때, 이 제사를 그 제사를 드리기 전에 가르칠 때 제사장들에게 이걸 명해요. 6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아멘. 13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이게 법이었어요. 아, 불은 꺼트리면 안 되는구나. 지금은 여러분 제사를 드렸어, 안 드렸어? 안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배운 거죠. 아, 불은 꺼트리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첫 번째 제사를 드립니다. 불은 준비되어 있을까요? 아니에요. 아닌 상태로 첫 번째 제사가 드려집니다. 9장 한번 볼게요. 9장. 9장에서 이제 처음으로 제사가 드려지기 시작합니다. 그 제사가 드려지는데 그 제사 드려지는 가운데 우리 한번 말씀 9장 1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속죄 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커플을 제단 위에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고 11절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멘. 아멘. 잠시만요. 아, 9절 다 읽어야 9장을 다 읽어야 될 것 같아서. 우리 마지막 여기 이제 아론이 그렇게 그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그 불이 아론이 준비한 불이 아니라 한번 볼게요. 9장 22절에서부터 9장 22절, 23절, 4절 이 두 절만 읽으면 되겠습니다. 보면은 아까 속죄 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커플과 이런 것들을 다 불살랐다 이렇게 했는데 이 불이 어디로부터 왔냐면 23절부터 2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목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아멘. 첫 예배를 딱 드렸는데 그들이 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뭘 명령받아요? 불을 꺼뜨리지 말라. 아, 그렇구나. 그런데 이 첫 예배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제사에 각을 뜨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하고 나니까 어디로부터? 여호와로부터 불이 나와서 이것을 다 사르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뭡니까? 그 불을 이제로부터는 밤 동안 뭐 하면 안 돼요? 꺼트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불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은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불이었습니다. 아멘. 이 복음의 불씨는 지금 대한민국에 아주 숯과 같이 남아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이 복음의 불씨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불씨를 꺼뜨리지 않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사명이에요. 오늘 내가 오늘 하나님을 좀 만났어, 알아, 이 정도의 수준을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성경을 아는 자들은 이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만날 거야, 내가 너희를 만나러 갈 거야 했을 때 첫 제사가 드려져요. 그 첫 제사가 드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하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은 무엇으로부터 나온 불이었습니까? 여호와로부터 나온 불이었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그리고 IM의 사역의 이 불씨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이것은 여러분 자연스럽게 지켜지지 않아요. 불이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제사 이후에 단 한 번도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딱 한 번. 언제입니까?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이 불을 허락하시고, 이들은 실내 안에서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불을 지킨다고 생각하면 실내 안에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광야 한가운데서 있었습니다. 모래 폭풍이 불고 이슬이 내리고 하는데, 실제 유대인들은 당시 역사적 고증을 거쳐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이 불을 어떻게 보관했다고요? 낮 동안에는 불씨가 활활 타오르도록 보관을 했고, 밤에는 그것을 숯으로 만들어서
그 숯이 꺼지지 않도록 보관을 했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재물과 더불어 활활 타오르게 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이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여호와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누가 수고해야 됩니까? 제사장들이, 불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제단 앞에서 잠들지 않고 그 불씨를 꺼뜨리지 않도록 수고했어야 했어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제단 앞에 불을 꺼뜨리지 아니하는 제사장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불씨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꺼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역을 통해서 대한민국 가운데 불씨가 꺼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불씨가 꺼지지 않기 위해서 나를 전제로 들여서 내 삶의 수고와 이것을 전제로 들여서라도 이것이 활활 타오를 수 있다면 하나님, 나의 죽음은 영광이고 나의 수고는 기쁨이고 나의 고난은 하나님의 고난에 동참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전제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 IM 선교회의 오늘 그리고 대한민국에 사역하는 모든 이 여호와의 불을 지키는 자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